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한 자가 나왔을 때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지 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진실로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약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어제 본문인 4절까지는 회개와 돌아오라는 구원의 목소리가 선포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선언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은 임박한 심판을 알리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파수꾼이 적의 침략을 알려서 성내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너희 모든 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공포하며 알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쳐야 하는 내용은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일부는 성 외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 안으로 피신하자, 경관성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 그 성이 그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어서 시온을 향해서 세 가지 명령이 나열됩니다.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연속된 명령들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이어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는 것을 볼 때에 이미 전쟁의 기세가 기울어져서 급히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전쟁을 하기도 전에 후퇴가 선언된다는 것은 그 상대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상대는 북쪽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재난을 가져올 것이며 예루살렘에 큰 멸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덧붙여 내가 가져오리라 라는 이 1인칭 주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재앙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서 오는 적을 사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사자의 비유는 그 포악성과 무자비함이 얼마나 위협적일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 사자들은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정도의 완전한 파괴와 살육을 자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2장 3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인 사건을 가리켜서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사자같이 잔인하게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북방에서 올 사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8절에서는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붉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기력하게 통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에 따르면 여기서 너희에게서가 우리에게서라는 1인칭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에서는 너희에게서의 번호를 붙여서 성경 하단에 우리라고 이렇게 각주를 달아두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자신을 하나로 인식하여서 우리에게서 그 맹렬한 노가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그들이 모두 낙심하고 놀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우리는 또 앞서서 2장 8절에서 보았습니다.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에 빠져 있었으며 또한 세속적인 지도자들은 이방 나라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예루살렘과 자신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다시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때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이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10절 말씀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도리어 지금은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이셨습니다 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언급된 지도자들의 말을 예레미야가 대신 고백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평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속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말을 대신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안에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어서 우리와 하여금 속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저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이 이제 그 선제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이때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예루살렘에 불어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하기 위한 유용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기에 적절한 바람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람은 심판을 행하는 강하고 뜨거운 바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람이 헐벗은 산에서 불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헐벗은 산은 앞에서 보았던 3장 2절을 보시면은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산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죄의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장소, 그러한 산으로부터 심판을 행할 뜨겁고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결국 이 심판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우상 숭배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헐벗은 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만연하여 그로부터 비롯된 강렬한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은 여전히 언약 백성을 향하여 계시다는 것을 예루살렘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예레미야의 반응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오는 북방의 적, 뜨거운 바람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이 적들의 규모는 구름과 같이 빼곡하게 많을 것이며 그들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과 같이 위협적일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선제된 그들을 보며 화이또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라는 탄식밖에는 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구름과 병거, 독수리와 같이 무수히 많은 적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적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어 구름과 병거, 독수리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면 그들이 의지했던 어떤 것도 예루살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희망적인 말씀과
또한 그들이 당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에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 딸이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며 그 심판이 임박해진 그때라도 회개와 구원의 초청이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한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님이 얻게 되리라. 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자들이 이미 그곳을 떠났고 이미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와왔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또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린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회개의 초청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악한 생각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단과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한 소리가 바라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북쪽의 산악지대입니다. 그 북방의 대적자들이 가장 북쪽의 단을 침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북쪽인 에브라임까지 오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곧 예루살렘이 침략당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해 공격하게 되는 일은 16절과 17절에서 이어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단과 에브라임을 지나온 자들이 이제는 유다 성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으며 밭을 지키듯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되며 적군의 철저한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처음에 보시면 이런 사실을 여러 나라에 전하며 예루살렘에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러 나라에도 전해야 하는 까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그들의 길과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이것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고통으로 주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공의의 심판이 선언될 때에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그들을 엄중히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경고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죄로부터 돌이켜 구원을 구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결코 우리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향한 구원의 경륜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거룩하게 사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또 그 악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회개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심판을 명하실 때에는 그 심판이 긴박하며 또 엄중히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그 심판이 얼마나 위협적일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도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마음의 악한 죄악들을 씻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내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토록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그토록 완악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또한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러한 모든 효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주 앞에 올려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